우리 함께 교도 가실 때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행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저도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 교회가 레스토랑을 교회 옆에 운영해요. 교회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레스토랑에서 주 메뉴인데 교육자들은 공짜로 먹어요. 그래서 종종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옛날 기억도 나고 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저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또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 다음 주는 또 우리가 그 79주년 또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또 그때도 제가 알기로 아마 맛있는 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사월은 복 터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의 양식도 힘차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금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참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장점인데 근데 이 장점인 공동체 의식이 점점 요즘은 또 사라지고 있죠. 식당에 가면 혼밥 먹는 문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서로 간에 요즘 막 상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 맺기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동체 안에 있지만 또 좀 멀게 느껴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홀로 두지 하게 않으세요. 복음은 항상 우리가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라고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공동체 구원입니다.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까지 칭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 왜 동일하다고 표현을 했냐? 당시에 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로마의 주요 핵심 중에 사상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입니다. 이 노예가 있고 남녀가 굉장히 또 차별이 심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굉장히 심했고 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근데 공동체 안에는 다 그런 구성원들이 당시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은 근데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족이 22절에 2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냐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져 가는지를 지금 매우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뒤에 데살로니가후서가 오늘부로 딱 마무리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25주 이상 느헤미야서를 제가 계속 연속 강의를 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요, 성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신과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왜 기도 요청을 했냐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자기가 이 교회 사역을, 복음 사역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다른 교회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엄청난 유능한 자였죠. 그런데도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 교회의 사역,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복음 전파 사역은 전부 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그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탁월한 어떤 지도자 혼자서 세워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철저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제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제 간혹 내가 했다.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 어차피 우리 유튜브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설립 목사라는 제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보에다 그 표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철저히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설립 목사라는 그런 거를 칭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아멘 크게 합시다,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 능력이 아니라 이성호 목사가 새롭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바울도요, 그런 의미에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어떤 기도 요청을 하느냐? 1절을 딱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3장 1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가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를 두는 것이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제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하고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요? 바울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제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여기 성도의 삶이요 능력을 잃게 돼요. 우리의 믿는 성도의 능력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잃고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라 사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힘은,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데 이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러면 힘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 이성호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무엇을요? 말씀이 능력 있게 교회 가운데 힘 있게 퍼져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냐?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난 가운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환난 가운데. 자, 2절을 딱 보면 또한 우리를, 바울과 사역팀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보면요, 때로는 방해의 요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떤 오해와 어떤 그로 인한 어떤 이 환란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성도로부터 지도자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저 담임 목사와 또 당회가 사역의 길을 잘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잘 열리게 해달라고,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어떤 악한 방해와 그런 것들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도자도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3절을 딱 보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미쁘사 신실하다는 뜻이죠. 이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계속 지키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옵고, 우리가 견고하게 이 지역에 이름만 중앙교회가 아니라 영적 중심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심이란 건 흔들림 없는 축인 거예요. 여러분, 군산 지역도 보니까 많이 어려움들 겪었더라고요, 교회들이.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 군산중앙교회는 이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왜요? 지도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고 악한 세력부터, 악한 미혹의 세력부터 지켜주시기를 자꾸만 지도자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빌어서 더 많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절을 딱 보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듣고 좀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성도들의 그 마음이, 또 지도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요,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위해서. 5절을 딱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우리가 품게 되면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설 수 있는,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말씀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서 감사해요. 다른 데 흐트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힘있게 퍼져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위해서 서로가 피차 기도하고, 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고 서로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기도만 하는데 서로에게 본이 안 된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항상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본을 보였다고 하는데 6절과 7절을 딱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전통을 어떤 예식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질서도 말씀 안에서 바울이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를 본받아라 바울이 말하는데,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좀 본받게 했느냐? 바울이 이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이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했어요. 왜 이 일을 했냐면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그럴듯한 이 수사학이라는 게 말재주를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능력, 말하는 법, 이 테크닉. 근데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 말로써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말 웅변가들,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사역팀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도 역시 말로 저렇게 먹고 사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바울이 욕먹는 건, 조롱받는 건 괜찮은데 복음이 그렇게 똑같이 치부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가지고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돈벌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게 가장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오해받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본을 보였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왜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러면 본을 보였느냐? 8절과 9절을 읽어보면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점심에 제가 누구로 커피를 사드렸어요. 맨날 얻어만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9절에 딱 보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 없이, 일하지 않고 사도로서 마땅히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복음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의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니까 이 땅의 일은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연연하지 말자 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전쟁이 많았고 전쟁 과부와 고아가 많았기 때문에 구제사역이 굉장히 핵심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약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건강한데도 그걸 악용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정도가 그냥 조금 이렇게 남에게 얹혀서 이렇게 도움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을, 교회에 자꾸만 이상한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니까, 바른 복음이 아니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니까 그 자체가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성도들에게 자꾸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울이 바로잡는 겁니다. 10절을 딱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삶을.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딱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지금 잘못된 그들을 방치하지 않죠. 분명히 지도자의 그 영적 권위로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했던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공동체 안에 병들거나 약하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큰 초대교회부터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고, 수요일 날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교회에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주셨던 필수 경건의 덕목이 구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형편상 건강상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가 당연히 품고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돕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질서를 깨고 말씀에 벗어나고 잘못된 방향으로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것에서 이런 삶으로부터 끊으라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했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사니까 내일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 일터든지 청지기의 정신으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서로에게 본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니까 좋은 소문이 당연히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는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은요, 항상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권면이냐? 사랑의 권면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죠. 저 낙심하다는 단어가 지치다, 기운 빠지다, 약해지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이렇게 의욕을 잃은 거죠. 왜 그랬느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의 어떤 이 행동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교회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계속 선을 행하라. 여러분, 계속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다 어두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나 혼자라도 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저 왜 저렇게 한대? 왜 저렇게 한대?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한대? 그러면서 넘어지면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을 때 그곳에서 나의 그 빛을 통해서 다시금 주변이 밝아지고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서 다시금 모든 사람들도 빛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나라도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보였을 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보였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의 태도, 그런 자세, 그 태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14절을 딱 보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편지는 서신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다라는 것은요, 표시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대로 안 해나가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진짜 표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딱 그 표시를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배척하고 왕따시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고 공동체를 흐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동조하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불순종에 함께하지 마라.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결국 깨닫고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잠깐 거리 유지를 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닮아가기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빨리 할까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성화의 길에 오르고 열심히 막 성장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거 죄가 딱 들으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죄가 그 번식력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잠깐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리 유지를 해라. 그 거리 유지는요, 미워하기 때문에 단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죄가 확장되지 않도록 멈추고 또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치유적인 그런 거리 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동조하면 죄의 세력이 커지니까 잠깐 시간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첫 대지에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15절을 딱 보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원수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모두가 다 뭐라고 했어요? 한 권속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저도 자랄 때 보면요, 여동생을 제가 이뻐하는 방법이, 저는 여동생을 많이 장난치고 괴롭혔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뻐하는 오빠가 이뻐하는 의미로. 그런데 또 좀 더 크니까 또 둘이 싸우기도 했었어요. 많이 막 티격태격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가족이 좋은 게 뭡니까?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제 여동생이 저는 남자애들만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동생이 조카 여자들을 둘을 낳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러고 나서 또 아기를 낳고 하니까 서로 또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또 더 공감이 돼서 또 친밀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한번 조금 감정 상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담쌓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안에 사랑으로 용납하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에 기반한 그런 징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권면, 그런 건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막 밀어내고 저 사람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건징과 조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연약하다는 표현은 말씀에 자꾸 벗어나서 공동체를 흐리는, 이 본문상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질서를 흐리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원수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성경은 지금 형제로 받아서 사랑으로 권면하며 다시 세우는 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나 역시도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언제나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차간에 사랑으로 권하고 세워줘야 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면서 교회 연약함을 보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순종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원수처럼 끊지도 마시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요,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은요, 혼자가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함께해요? 주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3명만 생각해 볼까요? 기도해 주세요. 3명.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 많이 생각할 필요 있으신가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나 부서에서나 기관 안에서 3명만 생각해서 이번 주간 저랑 약속하시게요.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지도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고 서로 본이 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바울은 평강의 축복으로 마무리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수년, 여기 말씀했죠, 수년 내에 빨리 좀 부흥 좀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뭘 구하고 있느냐, 뭐가 갑자기 막 임팩트 있게 우리 교회가 막 그런 붕 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님 안에 평강 가운데, 흔들림 없는 견고함 가운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평강의 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함께 이루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복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